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입니다.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잘 공경하고 주 안에서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부모된 자로서 아이들을 신앙으로 양육하시기를 또한 부탁드립니다. 가정의 달을 주님과 더불어 의미 있게 보내시기를 바랍니다. 또한 함께 기도하길 원하는데요.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믿는 저와 여러분이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구하기를, 그렇게 합심하여 기도하기를 소망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저희들의 삶 속에 함께 하시죠.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지금도 저와 여러분의 예배를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여러분들 함께 찬양으로 영광 돌리겠습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주님 보좌 앞에 나아가 참된 안식과 기쁨 나누리겠네. 경배하며 주의 얼굴 구할 때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기도 들으시는 하나님, 폭풍 속에 내 등불 내노래시라. 주의 날개 아래서 내 맘 쉬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고통받는 자를 위로하게 하소서. 나의 평생의 주의 사랑을 전하리. 신실하신 주님 찬양해.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님.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신 주, 나의 주 하나님은 신실하신 주.
실록의 계절을 지낼 수 있도록 아름다운 햇살과 포근함을 허락하신 크신 사랑을 찬양합니다. 화창한 봄날 열매를 품은 가지마다 생명이 새롭게 피어나는 것처럼 주를 찬양하는 성도들의 영혼이 소생되게 하옵소서. 하나님께 올려드리는 이 예배가 거룩한 산제사가 되기를 소망하오니 영광 돌리는 성도들의 심령을 거룩하게 하옵소서. 회복의 하나님, 위태로운 세상을 살아가는 저희에게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르게 하시고 가정과 삶의 자리에서 따뜻한 사랑을 경험하게 하시니 감사드립니다. 저희에게 나눠주신 사랑과 은총이 넘쳐납니다. 그 크신 은혜를 지금 아픔을 겪고 있는 이들에게도 부어주셔서 어두웠던 기억과 아픈 상처들을 넘어서며 회복을 경험하게 하옵소서. 가정의 달 5월을 허락하신 사랑의 예수님, 자녀된 자로서 부모님을 공경하게 하옵소서. 그분들의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게 하셔서 주 안에서 부모님들에게 순종할 수 있는 아들, 딸들이 되게 하옵소서. 또한 부모된 자로 복음의 씨앗이 되게 하시며 신앙의 모범이 되어 자녀들을 주님 백성으로 양육하며 매일 기도할 수 있는 큰 믿음을 허락해 주옵소서. 언약교회를 지금까지 인도하신 성령님을 의지합니다. 주님의 축복이 온 세상으로 흘러가는 아름다운 공동체로 성장하게 하시어 말씀 앞에 부끄럽지 않게 하옵소서. 세상의 등대로 세우신 사명을 잊지 않고 기억하게 하셔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을 구원의 길로 인도하며 빛과 소금의 사명을 감당하게 하옵소서. 교회의 머리가 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복음 15장 9절에서 17절까지 말씀입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지난 시간 평안하셨는지요? 지난주와 이번 주의 말씀은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기 전날 밤 다락방에서 제자들의 발을 씻기시고 최후의 만찬을 하신 후 그리고 겟세마네 동산으로 기도하러 가시기 전까지 장시간 동안 제자들에게 주신 가르침의 내용입니다. 지난주 제가 다락방 강화라는 표현으로 말씀을 전해드렸는데 기억하고 계실 것을 믿습니다. 그러니까 이때 하셨던 말씀은 예수님의 가장 가르침의 핵심 내용이 거의 다 담겨져 있습니다. 지난주 본문에서 오늘 본문이 바로 이어집니다. 지난주 말씀에서는 열매 맺는 방법을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알려주셨어요. 다른 방법이 아닌 예수님께서는요, 내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을 열매 맺는 방법으로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 안에 거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하나요? 오늘 말씀에서 그것을 설명합니다. 오늘 본문 요한복음 15장 9절부터 11절까지 말씀을 보겠습니다. 총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하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사랑하였으니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 내가 아버지의 계명을 지켜 그의 사랑 안에 거하는 것 같이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 안에 거하리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이름은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내 안에 거하라라고 하신 예수님께서는요, 9절 말씀에서는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을 통하여서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삶이란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고 있다.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것이 그분의 사랑 안에 거하는 삶임을 깨닫게 됩니다. 저희가 예수님이 누구신가를 이야기할 때 가장 많이 하는 표현이 뭔가요? 예수님은 사랑이십니다 라는 표현이에요. 사실 이 표현보다 더 정확한 표현을 찾을 수가 없어요. 예수님께서는 사랑 그 자체이시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보여주신 삶이 그러합니다. 그런 예수님께서 오늘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왜 그런 말씀을 하시냐면 예수님 안에 그 사랑 안에 거해야지만 성도로서 삶을 바르게 살 수 있기 때문입니다. 붙어있는 삶을 통하여 하늘의 능력을 공급받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또 하나, 지치고 힘든 세상의 삶에서 진정한 회복도 경험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사랑을 먹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사람은 먹어야만 살 수 있어요. 먹지 못하면 죽습니다. 생명은 그렇게 창조되었어요. 즉 양식을 공급받지 못하는 삶은 죽음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창조의 원리는 육신뿐만 아니라 영혼에게도 그대로 적용돼요. 예수님의 사랑을 영혼도 먹어야 합니다. 그 사랑으로 말미암아 상한 영혼이 치유가 돼야 되고요. 그 치유됨을 통하여서 미움, 다툼, 시기, 질투를 극복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사랑으로 인하여 진정한 회복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이것은 세상에 결코 줄 수가 없어요. 이런 이유에서 나의 사랑 안에 거하라고 하신 주님의 말씀은 너무나 소중해요. 이 땅의 많은 영혼들을 낙담해요. 지치고 상한 심령들을 죄의 길에서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수많은 하나님의 자녀들을 그들을 향한 주님의 요청이기 때문입니다. 그 초청을 통하여 기쁨을 주셔요. 11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 기쁨이 너희 안에 있어 너희 기쁨을 충만하게 하려 함이라 라고 하시면서 저와 여러분 그리고 하나님의 모든 백성들을 초청하십니다. 그런데 이것이 부탁이 아닙니다. 명령이에요. 그 명령을 위한 방법을 10절 말씀에서는 이야기하십니다. 너희도 내 계명을 지키면 내 사랑에 거하라. 이렇게 강하게 말씀하셨습니다. 그렇다면 예수님의 계명이라는 것은 도대체 뭔가요? 12절 이후에 그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오늘 본문 12절부터 14절까지 총 3절 말씀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니라.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 방금 읽은 본문 말씀에서 예수님께서는요, 그 계명을 구체적으로 이야기하십니다. 12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내 계명은 곧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하는 이것이라 라고 말입니다. 이렇게 예수님께서 전하신 말씀 중에 가장 핵심을 정리해 주세요.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는 말씀이 복음의 핵심이 됩니다. 그 사랑의 진수가 바로 13절 말씀인데요. 그 23절 말씀에는요. 사람이 친구를 위하여 자기 목숨을 버리면 이보다 더 큰 사랑이 없나니라라고 표현하셨어요. 이렇게 예수님께서는요. 십자가를 감당하시고 죽음을 경험하실 것을 드러내셨습니다. 그러면서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가 되신다고 하십니다. 14절 말씀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 곧 나의 친구라라고 이렇게 말씀하셔요. 예수님께서는요, 피조물 그 누구라도 친구 삼기를 원하십니다. 내가 감히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을 친구 삼을 수 있을까라고 판단할 수도 있어요. 그렇지만 예수님께서는요, 내가 명하는 대로 행하면이라는 전제를 붙이셔요. 그렇게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주님 말씀 잘 따라서 살면 예수님의 친구가 될 수 있다는 축복의 말씀이에요. 여러분들 함석헌이라는 분을 알고 계신가요? 친구에 대한 좋은 예화를 찾다가 예화는 못 찾고 시를 한 편 찾았습니다. 함석헌님의 시 중에 그대 이런 사람을 가졌는가라는 시가 있어요. 너무 좋아서 가져왔습니다. 그러고 나서 보니까 몇몇 목사님도 같은 본문에서 이 시를 인용하셨더라고요.
그러니까 저뿐만 아니라 다른 분들도 참 좋은 시라고 판단하는 그런 시 내용이에요. 그래서 이 시간 한번 함께 나눠보기를 원합니다. 그 사람을 가졌는가? 함석헌. 말리길 나서는 날 처자를 내맡기며 마음 놓고 갈만한 사람,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 다 나를 버려 마음이 외로울 때에도 저 맘이야 하고 믿어지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탔던 배 꺼지는 시간 구명대 서로 사양하며 너만은 제발 살아다오 할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불의의 사형장에서 다 죽여도 너희 세상의 빛을 위해 저만은 살려두거라 일러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잊지 못할 이 세상을 놓고 떠나려 할 때에 저 하나 있으니 하며 빙긋이 웃고 눈을 감을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온 세상의 찬송보다도 아니하고 가만히 머리 흔들 그 한 얼굴 생각에 알뜰한 유혹을 물리치게 되는 그 사람을 그대는 가졌는가? 함석헌님은 목사님은 아니에요. 그렇지만 뛰어난 기독교 사상가입니다. 그래서 이런 시를 남길 수 있었습니다. 이렇게 주님께서는요, 저희의 친구가 되어 주십니다. 그것은 신분을 높여주시는 축복이에요. 그 축복을 우리 15절부터 17절까지 한번 나눠보기를 원하는데요. 총 3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이제부터는 너희를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 이는 너희로 가서 열매를 맺게 하고 또 너희 열매가 항상 있게 하여 내 이름으로 아버지께 무엇을 구하든지 다 받게 하려 함이라.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로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 아멘. 예수님께서 활동하셨던 2000년 전은 신분제 사회였습니다. 노예가 일상적으로 존재했어요. 주인이 있었고 노예가 있었습니다. 노예는 종이라고 불렀습니다. 또한 신분에 맞는 직업을 선택해야 하는 직업의 귀천마저도 존재했어요. 신분제 속에서 종의 삶은 비참할 수밖에 없고 힘들 수밖에 없습니다. 이렇듯 종과 친구는 엄연히 다르죠. 종은 수직관계입니다. 하지만 친구는 수평관계예요. 친구는 종에게 없는 자유가 있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을 부를 때 주님이라고 불렀어요. 제자들도 주인과 종의 관계로 스스로를 설정했어요. 그런데 예수님께서는요, 그 종들을 향하여, 제자들을 향하여 친구라고 하십니다. 저희 삶의 주인 되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친구라고 불러주신다는 말이에요. 일방적으로 섬기는 주인과 노예의 관계가 그것이 아님을 반복하여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그리고 15절 후반부의 말씀에서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음이라 라고 하시면서 중요한 말씀을 반복하세요. 그 중요한 말씀이 16절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인데요. 그 16절 전반부에 기록된 내용은 너희가 나를 택한 것이 아니요 내가 너희를 택하여 세웠나니라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참으로 중요한 말씀입니다. 택함을 받은 삶이라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택한 게 아닙니다. 스스로 자원한 거 아니에요. 주님께서 어느 날 제자들의 인생 가운데 불쑥 찾아가셔서 그 삶의 자리에서 나를 따라오라라고 하셨습니다. 그렇게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택하셨어요. 마찬가지예요. 저와 여러분이 믿음의 자녀가 된 것은 같은 이치예요. 내 스스로 하나님을 택하고 내 스스로 예수님을 선택한 것이 아닙니다. 가지가 포도나무를 선택한 것이 아니란 얘기예요. 포도나무에서 가지가 자라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저희를 부르셨을 때도 그렇습니다. 내가 하나님을 선택한 것 같지만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을 택하셔요. 이런 원리는요, 저의 삶 모든 곳에 그대로 적용됩니다. 뿐만 아니라 신앙 공동체에도 그대로 적용됩니다. 교회도 사람이 세운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세워주신 게 교회입니다. 함께 섬기는 언약교회도 하나님께서 택하셨고 하나님께서 세워주셨어요.
저는 확실히 그렇게 믿습니다. 그렇기에 교회의 미래를 두려워할 이유가 없습니다. 물론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인간적으로 두렵기는 하지만 하나님께서 세워주셨기에 모든 형편을 잘 아시기에 늘 돌보아 주실 것을, 책임져 주실 것을 저는 확실히 믿습니다. 그렇게 알고 있어요. 이런 사실을 믿는 것이, 확실히 믿는 것이 바로 붙어있는 삶입니다. 그런 신뢰함 속에서 열매가 맺어집니다. 함께 예배드리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의 인생은 주님의 선택을 받은 인생입니다. 내가 주님을 선택한 것이 아니라 주님이 저희를 부르신 그런 인생입니다.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들은 당당해야 합니다. 이 땅에 그냥 온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보내주셨습니다. 그런 사실을 믿을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이 더욱 풍성하게 됩니다. 더욱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그런 믿음 속에서 더 많이 하늘을 바라볼 수 있게 됩니다. 하나님의 뜻을 더 많이 구할 수 있게 됩니다. 그럴 때 삶이 바뀝니다. 땅의 것만을 찾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구별할 수 있게 됩니다. 그리고 진정한 열매가 맺어질 수 있게 됩니다. 그 진정한 열매가 무엇일까요? 가장 중요한 열매는요, 이웃 사랑입니다. 17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명함은 너희를 서로 사랑하게 하려 함이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리고 앞선 요한복음 13장 말씀에서도 그것을 새 계명이라고 하셨어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이렇게 말입니다.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고 말입니다.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이런 열매가 분명히 저희들의 삶 속에 있어야 합니다. 지난주 말씀인 15장 2절 전반부에는요, 무릇 내게 붙어 있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가지는 아버지께서 그것을 제거해 버리시고라고 하셨어요. 열매에 대한 축복의 말씀 중에 심판의 말씀도 함께 하셨습니다. 열매를 맺어짐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이웃사랑의 열매가 저희에게 맺어져야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 여러분들은 하나님을 온전히 신뢰하시나요? 그렇다면 주님의 계명을 지켜 행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순종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께서는 이미 저희를 구원하시고자 십자가를 감당하셨어요. 희생의 사랑을 보여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을 이미 그 사랑을 경험했어요. 저와 여러분들 속에는 이미 그 사랑이 있습니다. 그러므로 저희도 그 사랑 안에 거하라는 그 음성을 들어야 합니다. 순종해야 합니다. 이것이 바로 붙어 있는 삶입니다. 그 사랑 안에 거할 때 나를 희생하여 이웃을 사랑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을 구원하신 예수님의 소명, 구원의 사역을 함께 이뤄갈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오늘 예배드리는 여러분 모두는 주님의 사랑을 온전히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주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그 사랑 안에 거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계명을 지킴으로 주님의 친구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온전히 하나님께 붙어 있기를 원합니다. 그 붙어 있는 삶을 통하여, 그 붙어 있음을 통하여서 주님의 기쁨이 되시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예배드린 여러분 모두가 붙어 있는 삶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손 모으고 눈 감고 우리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도 말씀을 통하여 귀한 은혜 내려주시니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 기억하면서 예수님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사랑 안에 거하게 하옵소서. 예수님의 말씀을 따르게 하옵소서. 오늘 우리에게 천국의 기쁨이 충만하게 하옵소서. 주님께 온전히 붙어 있으므로 선한 열매를 맺어가는 삶을 살 수 있게 하옵소서. 이웃사랑을 실천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향한 큰 믿음 품게 하셔서 믿음으로 하나님의 역사에 참여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과 더불어 비상함으로 하나님의 기쁨이 되게 하옵소서. 능력의 하나님, 이 시간 다시 한번 간절히 기도합니다. 코로나19 바이러스가 속히 정리되길 원합니다. 하나님이 펼칠 새로운 질서를 기대하면서 하나님의 계획을 신뢰하면서 하나님을 바라봅니다. 하나님의 선한 뜻을 펼쳐서 이 땅을 구원하여 주옵소서. 바라기는 언약교회에 속한 모든 성도들의 문제 속에 하나님 섬세하게 임재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세밀하게 역사하셔서 아파하는 이들을 회복시켜 주시고 갈 길 몰라 방황하는 영혼들에게
앞길을 비추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언약교회에 속한 가정들마다 복의 근원이 되게 하여 주시고 푸른 가지가 되게 하여 주시고 주님의 은혜를 날마다 공급받게 하여 주옵소서. 그 속에 자녀들이 열매 맺어가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고 자녀들의 삶 가운데 이웃사랑이 드러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하나님을 신뢰하는 자녀들의 삶이 될 수 있도록 축복의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또한 언약의 모든 성도들이 흔들림 없이 하나님 앞에 바로 서며 주가 주신 능력으로 더욱 충성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원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교통하심이 지금 예배하는 모든 이들에게 영원히 임하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